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믿음은 반드시 외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하고 또 세례받음으로 자신이 예수 믿었다는 것을 천사들 앞에, 회중 앞에 시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는 싫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세례 받고자, 주께서 믿고 세례 받는 자라고 하셨으니까 저 세례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믿음이 아직 없는데 세례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생겼는데 세례를 안 받는다. 그것은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행위로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행동이 믿음은 아니지만 행위를 통해서 믿음의 진위를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믿는 사람은 정말 움직입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사람은 헌금합니다. 11조도 하고 헌금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축복을 믿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산다, 이런 사람들은 하지 않습니다. 피해갑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은 사람은 저 믿습니다라고 시인합니다. 말로 시인합니다.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은 것은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듯이, 사랑하면 사랑이 입으로 나타나듯이 믿음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나 이제 믿습니다. 예수님. 그런 사람은 세례를 받습니다. 아직 안 됐는데 받은 것처럼 할 필요는, 믿음이 아직 생겼는데 생긴 것처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생겼는데 남을 의식한다든지 어떠한 이유든지 뭐 세례 안 받는다 그러면 그 믿음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없는 것이죠. 근데 믿음이 생겼는데 안 받으면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반드시 행동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자신에게 예수를 따른다는 믿음을 공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고 구원받지 않는 자의 갈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표적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이상스러운 일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따라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제 병이 고쳐진다든지 귀신이 쫓겨나간다든지 뭐 금으로 변하는 역사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표징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당연히 따라오는 그림자 같은 표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귀신을 쫓아내며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 말씀이 뭐였습니까? 보이는 세계가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다. 근데 보이는 세계만 보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못 보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영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보면 그만큼 손해본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 더 높은 차원을 보고 교감할 수 있는 사람은 승률이 높아지고 폐율은 낮아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도 따릅니다. 무슨 남의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세상에 있는 귀신을 다스리고 이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을 내쫓는 게 중요합니다. 악한 영을 내쫓아야 내 삶이 편합니다. 그죠? 악한 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는 의도가 가득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그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그래서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산다거나 내 가정에서 역사한다거나 그러면은 자꾸 뭐가 이렇게 상실되는 일들이 생겨요. 파괴되는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자꾸 생겨요. 그리고 나중에는 심지어 건강도 도적질해 가고 빨리 자기 수명을 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을 내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악한 영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물론 귀신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식해야 되지만 그러나 귀신들의 역사도 있다는 것을 의식해야 합니다. 그래야 손해보지 않습니다. 있는 것처럼 상황을 보고 봄이 왔구나, 가을이 왔구나, 뭐가 지금 문이 열렸구나, 닫혔구나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기감으로 알듯이 이렇게 감각으로 알듯이 그런 것들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삶이 편안하고 손해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악한 영이 있다면 내쫓아야 되겠다. 내 삶을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인 그 존재와 같이 살 수는 없다. 반드시 내쫓아야 된다. 간첩하고 같이 살 수 없다. 내쫓아야 된다. 그러듯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쫓다, 억울함의 영을 내쫓으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그 내쫓으라는 단어가 내가 쌍지읒에다가 오에다가 지읒 받침이 맞는데 이게 맞나? 치읒 받침이던가? 정확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찾아봤어요. 내쫓다 이를 찾아봤더니 몇 가지 이렇게 글들이 뜨더라고요. 100개의 퇴폐주점 내쫓다. 신하들이 연산군을 내쫓다. 그런 책 제목도 나오고요. 거실에서 TV를 내쫓다. 인간, 신을 내쫓다. 귀신을 내쫓아야지. 왜 하나님을 내쫓습니까? 근데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이 없다고 해야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세운 기준으로 자기 쾌락을 위하여 자기 세운 기준으로 양심에 거리낌 없이 편안하게 즐겁게 엔조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이 없다, 신을 내쫓는 경향성이 세상에 있는 겁니다. 철학도 신을 내쫓아야 철학이 가능합니다. 신이 계시다 그러면 모든 철학이 불가능해집니다. 모든 철학이 불가능해집니다. 신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모든 종류의 생각, 철학들을 가설을 세우고 그걸 받아들이고 주장하고 설득할 수 있습니다. 철학에는 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철학은 마귀다 그런 사람도 봤어요. 철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이긴 한데 그러나 철학의 기본은 신을 인정하면 철학의 인정이 세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철학은 참 위험성이 참 많아요. 그래서 애를 좀 깊이 있게 키우겠다 그래요. 철학과 보냈는데 신앙도 잃어버리고 교회도 떠나고 그런 경우도 참 많이 봤습니다. 어쨌든 내쫓다. 억울한 영을 내쫓으셔야 합니다. 악한 영들을 대적해 내쫓아야 그래야 삶이 편안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악한 영들이 참 많은데요. 근데 귀신 그러면 칼 물고 있고 머리 풀고 허연 소복 입고 쭈르륵 피 흐르고 그 연상하기 때문에 귀신이라는 용어를 잘 안 쓰지만 원래 번역이 이제 귀신으로 번역한 것 자체가 동양 문화권에서 좀 적절하진 않아요. 귀신이라고 번역하지 말고 악한 영들 그랬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 중에 억울한 영이 있습니다. 억울해하는 영이 있어요. 그것을 자기 성격이고 상처라고 생각만 하는데 영이 있습니다. 억울한 영이 있어요. 억울함의 영이 있어요. 이거 아주 골치 아픕니다. 이 약한 영들이 항상 사람들에게 억울하다는 마음을 심어줘요. 억울하다는 마음을 심어줘요. 귀신을 내쫓다 보면 제가 옛날에 축사 사역 많이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귀신 쫓다 보면 그 귀신이 나가면서 막 하소연을 합니다. 근데 하소연하는 말 중에 꼭 들어가는 말이 억울하다는 거야. 억울하다. 아이고 억울해. 내가 좀 더 안에서 졸려고 했는데 억울하다. 좀 옆으로 또 샜어요. 또 뭐가 보여가지고 눈 뜨세요. 억울하다는 억울하다. 내가 이 집에서 내가 아버지도 죽였는데 아버지도 암으로 죽였는데 요 자식도 암으로 죽이려고 그랬는데 들켜서 내쫓기게 생겼다고 억울하다 그러더라고요. 억울하다 그래요. 그 영이 인격이거든요. 그 영이 인격이에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은 되게 주파수가 비슷한 사람을 자기 집으로 삼고 들어옵니다. 사람이 어떠하면 영들도 어떠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성격이 어떻다라고만 보면 안 돼요. 내 성격 중에 이상 성격이 있으면 그 이상 성격이 깊을수록 악한
동종의 영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주파수, 억울해하는 일을 상처받고 억울한 일을 막 뿜어내고 깊이 감정적인 상처를 가지고 오래 있다가 견고한 지인이 되면 거기를 자기 집으로 삼는 억울한 영이 들어와서 더 악순환이 계속되고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내쫓지 않으면 계속 같이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러나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도 영혼은 100%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영이 내 들어와 살지만, 그래서 주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되어 있지만 혼과 몸은 그렇지 않아요. 몸은 지금도 죄를 짓고 혼, 즉 정신도 끊임없이 죄를 짓기 때문에 거기에는 귀신이 들어와 살 수 있어요. 주는 영이시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은 100% 주님의 거처지만 혼은 100% 주님의 거처가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계속 말씀했어요. 믿음으로 주님을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그랬어요. 영에는 주님이 들어와 계시지만 마음까지는 주님이 주인 노릇을 못하고 있으니까 마음에도 감정과 생각과 의지에도 자꾸 주님을 믿음으로 모셔서 주님이 너의 혼, 너의 정신, 너의 마음도 차지하시게 하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억울하다는 마음은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는 마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반성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억울하다,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는 태도예요. 이런 마음이 지속되면 악한 영의 집이 되어버립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곁에서 주님을 욕하던 강도가 한 놈이 있었어요. 그건 님이 아니에요. 놈이에요. 그의 마음도 억울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내가 잘못한 게 뭐냐? 나는 억울하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형벌로 죽어가면서도 반성하지 않고 주님,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가시는 주님을 비아냥거린 겁니다. 그러자 다른 편 강도는 뭐라 그래요? 그 강도를 꾸짖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의 보응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 당연하다. 그러나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 분이 아니지 않느냐. 저쪽 같이 죽어가면서도 이렇게 천지 차이를 보이는 거예요. 자신이 당하는 형벌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성하는 자세였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삶이었어요. 자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정상적인 영혼이라면 정말 내세를 정상적으로 바라보며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기도, 주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도 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겸손하게 그렇게 구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잖아요. 할렐루야. 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살펴보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사람은 구원과 천국이 가깝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자신의 삶을 반성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그리고 원망을 일삼습니다. 남의 탓이라는 겁니다. 남의 탓하는 사람은 원망이 많습니다. 아내 탓, 자식 탓, 부모 탓 참 많습니다. 이런 이들은 죽음에 이르러도 구원과 천국이 멀리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이 양평 강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들의 자세, 그들의 마음의 태도를 한번 보라고요. 이 사람은 천국에 가깝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낙원으로 들어갔고요.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비아냥거리고 원망하고 탓하고 그랬던 사람은 천국에서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삶에서도 많은 시련을 겪으면 영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을 계속적으로 겪게 됩니다. 억울해하고 그래서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계속 이상하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게 문제인 겁니다. 죽은 다음의 세계는
아직 안 가봤으니까 우리 자세하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서 사는 모습을 보면 억울해하고 그래서 분해하고 탓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런 일들이 거의 평생 이어진다는, 자기 마음에 그 반성하고 돌이키는 자세를 갖지 않는 한은 계속 그 일이 벌어진다. 재앙의 수준의 일들이 늘 따라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을 비난하던 그 강도와 같이 억울한 영이 들어가면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불가능해집니다. 상식적인 사고를 못하게 돼요. 모든 것이 억울하게 느껴집니다. 남을 많이 비난해서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오히려 그것이 억울하다고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남의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말이 돌고 돌아 결국은 그 사람에게 들어오고, 전부 하나같이 B라는 사람이 A를 욕했다는 사실을 다수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도 왜 나에 대해서 뒷담화했어? 왜 나를 그렇게 대한 거야? 이렇게 말했을 때 억울하다고 길길이 뛰는 사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 정상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의식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억울해하는 영, 억울한 영에게 속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영이 이미 자리 잡은 겁니다. 그런 정도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억울하다고 길길이 뛴다? 그 영에게 잡혀 있는 겁니다. 주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제멋대로 움직이다가 일이 꼬이고 나면 주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거기에는 반성과 자기 자신의 삶이나 선택에 대한 돌아봄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불신자와, 그것도 무슬림과 결혼하는 것은 누가 봐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일인데 억지로 결혼하고 나서 나중에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왜 안 막으셨느냐고 그렇게 억울해하는 사람도 봤어요. 무슬림은 신자인데 무슬림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 남자가 잘해줬겠지. 수염 있는 남자들이 그렇게 멋있는가? 순진해 보이지만요, 외모로 보면 사람 속습니다. 절대 외모로 사람 보면 안 됩니다. 외모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길게 봐야 합니다. 잠깐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문제가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길게 봐야 되겠더라고요. 목회하다 보니까 사람 상대하는 사역 아닙니까? 그죠? 제가 돌하고 사역하는 거 아니잖아요. 돈하고 사역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 대한 사역이잖아요. 근데 결론은 그거예요. 사람은 길게 봐야 된다. 적어도 2년, 3년은 봐야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외모에 속지 말라. 외모란 것은 겉모습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여지는 모습도 외모인 거예요. 말하는 거,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 그건 일부분일 뿐이에요. 길게 봐야 이분이 어떤 분이다. 그래서 뭘 도와줘야 되겠다. 제대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불신자하고 결혼할 때는 우리 청년들은 잘 들으세요. 불신자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고 결혼의 대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와 동반자로서의 길을 간다는 하나님의 보증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항상 그걸 봐야 돼요. 하나님 함께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불신자 상태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에게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적어도 나를 사랑해서라도 나를 따라와 교회도 와주고, 적어도 그대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한다고 로처럼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례도 받아야 되고, 그런 정도 해야 결혼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정도가 안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신앙 때문에 틀어지고 고통이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다른 종교를 갖지 않은 불신자도 그러한데, 그러한 위험성이 있는데, 적어도 그래서 여기까지 선을
맞이던 손을 그어놓고 여기 안에 들어왔을 때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인데, 무슬림하고 결혼한다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울며 불며 저한테 와서 어떠면 좋습니까? 다 해도 자신들의 선택, 자신들의 결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하느냐고. 저 파키스탄 저 아랍권으로 집어넣어놓고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도록 딱 만들어버리는 그들의 계략에 빠져놓고 스스로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안 막아주셨느냐고 원망한다면, 억울하다면 그건 이게 스스로 속은 거죠. 억울한 영이 들어가면 절대로 자기 반성하지 않습니다. 예, 억울하다 하는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억울하다는 감정 그 주파수를 따라서 계속 반복하면 억울한 그 영이 들어가요. 억울함의 영이 들어가서 완전히 그 성격이 돼버리는 건데, 그러면 절대 그 상태가 되면 반성하지 않아요. 따라서 더욱더 악하고 속이는 영에게 잡히게 돼서 영혼이 성장할 수가 없게 돼요. 그저 모든 것이 서운하고 모든 것이 억울할 뿐입니다. 남들은 다 팔자가 좋아 보이고 자신은 그저 운이 없고 억울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것은 스스로를 어둠으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자, 그럼 그렇게 억울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가는 곳이 어디일까? 성경에 명백히 얘기합니다. 그곳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래요. 마태복음 25장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내 속에서 내 삶에서 악한 영을, 억울해하는 영을 쫓아내지를 못하면, 그 영과 하나가 돼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면 나중에는 자신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했어요. 우리 수양에 이번에 수련회 갔는데, 우리 특히 이제 장년들이, 특히 남성들이 이제 나는 같이 못 갈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코를 심하게 고신다는 거야. 제가 골면 땡크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초음속 채택입니다. 뭐 이러면서 딴 분들이 못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안해서 못 간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분들이 있더라. 저는 일을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일을 가는 게 뭐 대수인가 그랬는데요. 이 코 고는 분하고 일을 가는 분하고 딱 맞짱뜨게 놔뒀는데 코 고는 분이 방을 나오더라고. 두둑하네. 지금 이빨이 나만 할까 싶을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갈까 싶어요. 빠닥빠닥빠닥 거는데요. 그건요, 소름이 쫙 끼칩니다.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어쨌든 내쫓아야 합니다. 네. 이 슬피 울며 이를 간다 하는 것은요, 보통 억울해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 한이 맺힌 그 억울해하는 이게 슬피 울며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꼭 죽어서 불못 지옥 간다는 얘기만이 아니라 삶에서 자기의 삶에서 있을 수 있는 억울하다고 생각할 만한 일을 겪으면서 억울해하는 것을 너무 깊이 심화시킬 때, 그것이 견관신이 될 때 악한 영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삶은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억울해하며 울면서 일 가는 일들이 계속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죽어서 거기 간다 이 말보다도 이런 억울해하는 영을 내쫓지를 못하고 사로잡혀 살면 반성하고 자기 삶을 돌아보고 내 책임은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그래서 자기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 계속 억울해하는 영이 자리를 잡고 있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런 수준,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을 만큼의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삶이 어두워진다. 바깥 어두운데 내쫓긴 것처럼, 세상에서 내던져진 것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얘기냐 이 말이에요. 영원토록 억울하다고 어두운 곳에서 울며 이를 가게 되는 이 상황, 이 땅에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고 난 후에도 계속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가게 된다. 그것도 충분히 상정해 볼 수 있는 생각이에요. 땅에서는요, 변화의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죽은 후에는 의식의 변화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죽은 후에는 계속해서 영적 성장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없어요. 몸이 있는 동안에 구원을 받아야 돼요. 몸이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병상에서 곧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순간에라도 예수를 믿어야 돼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이 물리적인 세계는요, 구조 자체가 움직이도록 되어 있어요. 움직인다는 말은 다른 상황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이 얼음이 될 수 있고 얼음이 수증기가 될 수 있는 세계가 이 물리적인 세계예요. 그러나 영의 세계는 모든 것이 물리적인 세계에서 변화된 수준만큼으로 영원을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해같이 빛나는 수준으로 변화가 됐다면 그 수준으로 영혼을 사는 거예요. 달 같은 수준으로 내 영혼이 변화됐다, 그 수준으로 영혼을 사는 거예요.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변화를 통해서 움직이는 세계 속에서 변화를 가져오는 그 수준을 가지고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영혼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억울해하는 영을 벗어나지 못하고 억울하다 내 인생 억울하다 이런 마음 버리지 못하고 살고 남 탓하며 살다가 죽으면 그런 수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영원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변화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의 영광은 감사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에요.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천국은 억울해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장소가 아니에요. 천국은 감사하는 사람들이 들어가 누리는 장소예요. 잊지 맙시다. 세상에 억울한 사람은 없어요. 십자가 곁에 강도처럼 모두 우리 자신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과 영혼의 상태는 자신의 미래 환경을 끌어당겨요.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멸치는 멸치끼리. 내 마음의 상태, 내 마음의 수준이, 내 의식의 수준이 내 삶의 환경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두려움의 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일이 계속될 겁니다. 욥기 3장 26절 7절을 한번 보면, 5절 6절을 보면, 6절 7절인가요? 한번 봅시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누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욥이 하는 말이에요. 아, 내가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아, 사업 망하면 어떡하지? 사업 망하면 어떡하지? 자식들 죽으면 어떡하지? 자식들 죽으면 어떡하지? 늘 두려워하던 그 일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또 내가 병들면 어떡하지? 병들면 어떡하지? 조금만 그래도 이거 암 아니야? 조금만 그래도 이거 내가 오래 못 사는 거 아니야? 중환자실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식으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야 만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26절.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여러분, 마음의 상태가 미래 환경을 끌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재 상황은 여러분의 마음이 끌어온 거예요. 다시 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벌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몰아세운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이 창조한 상황이에요. 이 상황은 여러분 마음이 만들어낸, 여러분의 마음에서 일어난 모든 생각들의 반복이 여러분의 현실을 지금 만들어 놓은, 여러분의 삶의 수준은 여러분이 끌어온 겁니다 지금. 어디 누구를 탓해요? 어디 하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해요? 억울한 영입니다. 그건 억울해하는 영이에요. 그게 두려움의 영이 있는 사람에게 두려운 일이 계속 생길 것이다. 또 분노의 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일이 계속되고, 미움의 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계속해서 화가 날 일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게 돼 있다. 네. 화가 많은 사람은 항상 화날 일이 생겨요. 항상 화날 일이 생깁니다. 기뻐하는 사람은요 항상 기뻐할 일이 눈앞에 자꾸 나타나고,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이렇게 고마울 때가, 아니 이렇게 세상에 이런 일이 내게, 이런 일들이 계속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멸치는 멸치끼리, 토다리는 토다리끼리, 오리는 오리끼리, 닭은 닭끼리. 내 마음이 바깥의 환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속이 밴댕이면 밴댕이 같은 놈들이 어찌 그렇게 달라붙는지 몰라요. 그래서 서로 속상해. 그러니까 남 탓 것이 이건 남을 탓하고 책임을 남에게 돌리고 억울해하는 것은 이미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변화를 일으킬 길이 막혔기 때문에 그런 일이 계속된다는 거죠. 마음이 환경을 창조하는 거니까. 마음이 내 삶의 매트릭스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의 변화가 첫째인 거예요. 내 마음의 변화가 첫째인 거예요. 네, 억울해하지 말아요. 나는 왜 이런 엄마를 가졌나? 억울해하지 말아요. 여러분 상황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바꾸시면 돼요. 주님께 도움을 청하세요. 절대 하나님 책임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진짜 억울하게 사셨다, 유일하게 억울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이 누굴까? 예수님이지. 그분만이 유일하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낙인 찍혀, 즉 덮어 쓰심으로 고난을 겪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만이 유일하게 억울해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죄 때문에 고난당하신 게 아니잖아요. 오직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억울해야 한다면 예수님만 억울해하실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억울해하지 않으셨거든요.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일을 자초하셨거든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기쁨으로 고난의 잔을 마시신 거예요. 아멘 합시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모두 자신의 죄와 약점 때문에 고통을 겪어요. 그래서 억울해하면 안 돼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억울한 일에 내가 개입된 것은 없는가? 단 1푼이라도 내가 이 일을 자초한 부분은 없는가를 찾아보라고요. 있어요. 있어요. 억울한 마음이 계속 든다면 그것은 마귀가 일으키는 겁니다. 이걸 생각해 내야 돼요. 억울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오려고, 나를 집삼으려고 자꾸 이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이런 감정을 일으키는구나, 이거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지옥의 속성을 만들고 우리를 지옥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계략, 그것이 지금 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마음이 들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첫째로 대적하세요. 내쫓으세요. 억울한 영을 내쫓으세요. 억울한 영이 와서 나를 억울한 생각이 들게, 억울한 감정이 일어나게 만드는구나. 이 억울한 영아,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할렐루야. 네, 그것도 부드럽게 가주세요. 부탁합니다. 우리 서로 입장 바꿔놓고 생각.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영들은 그렇게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서 물러가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꾸짖어야 합니다. 단호하게. 저는 이런 적이 있어요. 자꾸 혼자 있으면 무서움증이 드는 거예요. 괜히 불 켜놓고 방 안에 있는데도 무서움증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 어느 날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주님, 나 이게 중독이 무슨 병입니까? 왜 이렇게 무서운 생각이 듭니까? 예수 믿고 이게 나이가 몇인데 이렇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놈들은 지옥 갈 놈들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내 속에서 일어난 생각이 아니라 그놈들이 지금 무서움의 영이 내게 무서움을 지금 주입시키고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요놈을 그럼 떨어뜨려 놔야겠다 해서 제가 그랬어요. 그놈들한테 무서운 생각이 딱 들면 딱 그쪽을 쳐다봐요. 오른쪽이 있다고 생각하고 오른쪽을 쳐다볼 수도 있고 왼쪽을 쳐다볼 수도 있어요. 뭐 느껴서가 아니라 딱 그쪽 어느 한 방향을 바라보고 지옥 갈 놈이, 딱 그래요. 제가 지옥 갈 놈이. 그러면요 그 순간에 그 두려움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무서움증이 뭔지를 몰라서 여러분이 지금 아멘이 안 나오지. 무서움증에 시달린 사람은요, 그게 이 지옥 갈 놈이 어디 와서, 그런 순간에 내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요. 그냥 그런 생각, 그런 감정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뭐 몇 번 해보고는 이 지옥 갈 놈이, 지옥 불못에 들어갈 놈이 이러지도 않고 그쪽을 그냥 씌고 서지고 끝냈어요. 씌고 끄면도 무서움이 싹 사라지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없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일단 억울한 마음이 들고 억울한 감정이 슬며시 일어날 때는 그 억울한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 억울한 영이 다가왔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일단 쫓으라 이 말이에요. 내쫓으라 그랬어요. 나가세요가 아니에요. 내쫓는 거예요. 어떻게 내쫓는 거예요? 목욕물 버리듯이 버려버리는 거예요. 내쫓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 다른 사람이 내게 행한 것이 서운하고 억울할 때 악한 영 내쫓으세요. 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인식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했더라도 괴로운 생각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미운 생각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서운한 생각도 내 안에서, 내 뇌 안에서 일어나는 거고 내 감정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타겟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 악한 영이 역사하는구나. 예수 이름을 명한다. 귀신아 떠나가. 억울한 영아 떠나가. 서운한 영아 떠나가. 한 번도 서운해 본 적이 없는 것처럼 아멘도 안 하는 거 봐라. 어떤 사람은 자매끼리 그냥 억울해하고 형제끼리도 억울해하고 그냥 막 얼마나 억울해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심하게 억울하는지 그 영이 그렇죠. 영이 악한 영이 붙은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방법은 자기 반성. 우리 성경적 용어로 회개해야 돼요. 자기를 돌아보고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지 돌아보고 반성하셔야 돼요. 자신이 빌미를 준 것이 없는지 생각하고 반성하세요. 껍벅하면 교회 탓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서 이래서 이랬다고. 실은 자기가 믿음이 식었으면서 자기가 지금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괜히 교회를 걸고 괜히 교회 거는 사람 많습니다. 들어보면 왜 교회를 그래? 왜 교회를 걸고 넘어져요? 자기가 세상에서 스스로 잘못해서 억울한 일을 겪고 세상에서 잘못해서 돈 뺏기고 왜 교회를 탓해요? 자기가 선택해서 그런 건데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경고했을 텐데 조심하라고 빨리 벗어나라고 했을 텐데도 듣지 않고 있다가 그래 놓고는 또 교회 탓을 하나님 왜 나를 안 막으셨냐고 욕심 따라서 가는 걸 하나님이 인격이신데 무조건 막지 않으세요. 둘째 아들에게 말도 안 되는 살아계신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재산 분할해가지고 둘째 몫으로 아버지 죽은 다음에 줄 수 있는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그 못된 놈에게 그냥 주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내가 선택하는 것을 그분이 굳이 막지 않으세요. 허용하세요. 그리고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자기가 져야 하고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더 잘 살면 되겠거니와 돌아오지 못하는 자는 스스로 취한 불행이에요. 그건. 하나님은 그토록 인격적이세요. 선악과 따보면 인류 전체가 수천 년 고생할 걸 알면서도 그 순간을 막자. 나타나서서 그 뱀의 말 듣지 마. 뱀하고 대화하지 마. 이 자식아. 이렇게. 자식아 왜 뱀하고 대화하고 있어? 이렇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안 막으신다 이 말이죠.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시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존중하시는 거예요. 뭘 선택해도 나는 너를 존중한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탓하지 말라고요. 교회 탓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예들을 과거에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억울해하는 영은 그 귀신 붙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뭐 이렇게 잘못을 한 것도 없는지 생각하고 돌이켜 반성하라. 억울하게 느껴지는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반성 없는 성장 없어요. 설사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주님께서 판단하실 거예요. 오직 우리는 자신의 잘못만을 반성하면 됩니다. 그게 안전한 길이에요. 나를 위해서 안전한 길이에요. 그게. 내게 책임을 돌리고 내가 스스로 반성하고 다시 그 함정에 빠지지 않겠다. 그리고 억울한 영을 내쫓고 억울해하지 않겠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지옥의 속성을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자기 자신을 위한 가장 안전한 태도예요. 그게. 남을 살리기에 앞서서 나의 원망을 받는 대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원망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발 집에서 소리 좀 지르지 말고 의도를 가지고 반드시 꾸짖어서 바르게 해야 되겠다. 의도를 가진 것 외에는 소리 지르지 말고. 그것도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악한 영이 자리 잡아요. 화내는 거 있잖아요. 남편한테 함부로 화를 확 내고. 그렇게 그게 뭐냐면 이게 조종의 영이거든요. 조종의 영. 그러면 자식도 그렇게 살아요. 너 왜 남편한테 그래?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그 친정 어머니가 자신을 봐야 되거든요. 너 왜 남편한테 그래? 근데 자기가 그걸 보여줬거든요. 그 영을 물려줬거든요. 그게. 남편들 쥐잡듯 하고 이 무능력한 인간 이러면서.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적지 않습니다. 가정들마다. 적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성 호르몬이 여성들에게 많이 이제 뭐 생산이 되지. 남자화 된다 이 말이죠. 그 대신 남자들은 남성 호르몬을 쪼그라들고 여성 호르몬이 또 많아지고. 사실 그게 여성성이 개발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나쁜 게 아니라고.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섬세함과 부드러움과 이제 품을 수 있는 수용성 있는 여성성을 기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남성 호르몬이 많아짐으로써 여성들도 어때요? 이제는 좀 당당하게 살고 좀 더 굵은 선을 긋고 좀 큰 그림을 그리면서 사는 그런 남성성을 기르라고 남성 호르몬을 많이 생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건데 그거 가지고 옛날에 보니까 우리 앞집에요. 저 오포에 살 때인데 싸나운 개가 있어요. 2마리 개인데 순놈 암놈 부부야. 근데 순놈이 너무 세요. 그래가지고 그 암놈을 쥐잡듯 해요. 막 그래가지고 막 피가 철철 나고 막 아니 그렇게 같이 사는 놈을 왜 그렇게 괴롭히냐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던 차에 어느 날 보니까 순놈이요. 순놈이 그 개집 추사사를 묶여있는 개집 뒤로 대가리를 쳐봤고요. 바들바들 엉덩이를. 저 분명히 순놈이거든. 저는 왜 저렇게 떨고 있나 그랬는데 보니까 암놈이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를 낳았는데 이제 새끼 보호 본능이 일어나면 베는 게 없거든 또. 그러니까 막 그 집안에서는 암놈이 으르렁거리고 새끼를 품고. 그러니까 이 순놈이 무서워가지고요. 게장 뒤로 돌아가지고 머리를 쳐박고 바들바들 며칠을 바들바들 떨더라고요. 그래서 별일 나봤다. 근데 사람이 개 같아서 되겠어요? 에? 자식 앞에서 남편을 존중해주고 부족에도 세워주고 그래야지. 옛날에는 여성편 많이 들었으니까 오늘은 남성편 좀 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더 남성성을 기르라고 주신 그 좋은 기회를 악한 데 쓰면 되겠어요? 안 되지. 정말 화나요. 그런 걸 보면. 여자들 조심하시오. 50 넘고 60 넘으면 조심하시오. 정말 그래야 합니다. 뭔 남자를 쥐잡듯하고 말이지. 손가락 하나도 까딱 못하게 만들고. 우리 어머니가 파출부를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온갖 부잣집을 돌아다니셨는데 어느 날 오셔가지고 야 어쩌면 그렇게 여자가 못됐냐 그러시더라고요. 말을 참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남의 말 안 하시는 분인데 너무 그것이 걸렸나 봐요. 우리 어머니는 정말 우리 아버님이 약간 스왈로우과 하셨거든요. 영어 아는 자만 알아들을지어다. 그런데 그래도 아버지가 병들어서 집에 돌아오면 시대하고 어렸을 때도 아버지 부재 가운데 제가 컸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 낯선 아저씨처럼 들어와요. 그러면 어머니가 청성으로 친정에다 연락해서 맨날 뱀장어 잡아다가 삼촌들 있고 아들이고 뭐하고 또 어느 날 또 스왈로우 그러면 사모하며 기다리시다가 또 어느 날 몇 년 후에 돌아오시면 또 그걸 청성으로 내가 그걸 보고서 어렸을 때는 어머니밖에 없었잖아요. 어머니를 사랑하는데
야, 자식에게 마음 있는 게 아니라 남편에게 온통 가 있는 여인이요, 이 불쌍한 여인이요, 그런 마음이 어려서 들더라고요. 뭐하다 그리 갔나 오추요. 우리 어머니는 그러셨어요. 근데 이게 그런 어머니가 그냥 남편을 하늘처럼 그렇게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그분의 본성 자체가 그러세요. 그런데 그렇게 잘못하는 남편도 그렇게 끝까지 마지막 결국 병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그냥 뒤치다거리 하신 분이에요. 남겨놓은 거 하나도 없이. 근데 어머니 그러신 분인데 부잣집을 다니면서 일하시다가 보니까 별걸 다 본 거예요. 여자가 돈이 있으니까, 여자가 생활력이 더 있으니까 남자가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또야 잣다리로 남자를 때려가지고 피가 철철 나가지고 그 머리카락도 없는 남자인데 피가 철철 나서 안방 문을 잠그고 여보 잘못했어, 여보 잘못했어, 이 새끼야 문 열어, 뭐 이러고 그걸 하는데 어머니가 그냥 그런데 여러분 그것 가지고 지금 웃으시죠? 여러분도 강도는 약해도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남편 그렇게 대우하면 안 돼요. 자식 앞에서 그러시면 안 돼요. 함부로 험담하고 함부로 무시하고, 에? 그 자식이 또 그러지 않겠어요? 딸 자식이라면 가서 또 그 남편을 그러지 쥐잡듯 하려고, 자기 조종하려고, 통제하려고 그러지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순환 계속되지 않도록 남편이 젊어서 잘못했어도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억울하면 귀신에게 붙어 살지 말라고. 귀신이 여러분을 통해서 자기 성격 드러내지 못하도록 쫓아내시라고요. 아멘. 오히려 내가 그런 빌미를 만들어준 게 뭐 있는가, 나는 책임을 다했는가, 나는 그렇게 남자의 길을 세워줬는가, 이걸 살펴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그게 안전하지 않겠어요? 아멘. 마지막 한 가지, 그냥 내쫓고 자기 반성만 하고 청소하고 끝나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예수 이름으로 쫓겨나갔는데 나중에 자기하고 주파수가 맞는 억울해하는 놈이 별로 없는 거야, 그 동네에. 그러니까는 다시 뭐라 그러냐면 속으로 생각해요. 귀신이 생각을 해. 아,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 버리라 그래. 자기 집이래 그게. 이 얼마나 징그러워. 여러분의 육체를, 여러분의 마음을 자기 집으로 삼고 있는 놈들이 있다고. 구원 받았어도 그 혼과 육체 안에는 역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영 안에는 절대 못 들어가요. 구원받은 영 안에는 절대 못 들어가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몸과 신경계라든지 정신 안에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집도 지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리되었거늘. 그러더니 그 다음 다시 쫓겨나지 않으려고 비슷한 놈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야, 좋은 집 하나 있어. 내가 집 하나 받았어. 내가 살던 집인데 괜찮아. 이놈은 조금만 이렇게 하면 금방 속아. 그러니까 빨리 이리 와. 그러니까 7놈이 스크럼을 딱 짜고 7놈이 훅 들어간 거예요. 한 놈만 들어가도 징그러운데 7놈이 들어가서 산다 이 말이죠. 그게 귀신의 성격이에요. 악한 영의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내쫓았다고 끝난 거 아니에요. 내가 회개했다고 끝난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거기에 다른 걸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다른 주인이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된다고. 아멘. 그러면 억울해하는 것들이, 억울해하는 영과 함께 억울해하는 그 자세와 태도가, 마음이 내쫓겼다면, 사라졌다면, 그러면 무엇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할까? 그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채워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세 번째 완성이에요. 감사하는 훈련 하셔야 돼요. 감사하는 것이 체질이 될 때 억울함의 영들은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니,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왜? 주파수가 다르니까. 주파수가 다른 건 그냥 다른 게 아니에요. 괴로워요. 여러분요, 깨끗한 사람은 더러운 데 가면 아주 힘듭니다. 빨리 나가고 싶고 찝찝하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더러운 놈들은 더러운 데가 아주 좋아요. 노숙자들은 아무리 깨끗한데 아우 이렇게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하고 목욕 시켜주고 새 옷 갈아입혀주고 이발 싹 해주고 막 스케일링 다 해주고 막 해서 쫙 모셨는데요, 며칠 안 가서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다시 머리 확 뒤집어 엎어버리고 헌옷 갈아입고 그리고 골판지 들고 서울역 앞으로 가는, 지하도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누워서 사는 게 편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주파수가 안 맞으면 이 억울해하는 영이, 서운해하는 이 영이 감사하는 영까지 가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는 것은 천국에 맞는 영혼이 아니면 견딜 수가 없어 해요. 천국에 들어가서 스스로 멀어져요. 빛이 익숙하지 않은 어둠의 존재는 빛이 괴롭기 때문에 빛이 없는 쪽으로 가요. 여러분, 바퀴벌레님 뭐 이렇게 찌개벌레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들 이렇게 마당에 가서 돌 하나 확 뒤집어 보면요, 갑자기 후다닥 하고 도망가고 막 흙 속으로 파고들고 다른 돌로 파고드는 놈들이 있어요. 그 빛에 적응 못하는 놈들이에요. 어두운 게 좋은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다 좋은데 어둠의 영들은 빛이 있는 것, 즉 범사에 감사하는 천국의 분위기는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체질이 된 사람에게는 억울해하는 영들이 절대 가까이 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멀리서도 빛을 보고 도망가게 돼 있어요. 아멘 합시다. 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미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만히 십자가만 생각해도요, 나를 위해서 저렇게 죽어주시다니. 나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죄인으로 죄책감 느끼고 부끄럽고 두려워하면서 설 필요가 없다는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도요 우리는 이미 넘치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 하나로 모든 것을 다 받았다고 보셔야 돼요. 가난해도 어려워도 여러분 십자가 생각하면요 아무런 불평할 것도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천국은 간다. 그래도 지금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 주님이 밀어두시면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 할렐루야. 십자가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 절대 주저앉아 푸념하고 있지 않게 됩니다. 벌떡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가지 않아서 그렇지, 십자가 앞에 주님의 사랑 앞에 묵상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복음에서 멀어져 있으면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까? 짜증 부리고 얼굴 찌푸리고 겉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우리에게 목숨까지 내어주셨고 모든 복 약속 받았으니 우리는 이미 충분한 사람입니다. 사실 충분합니다. 다른 거 안 주셔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악한 영을 대적하고 감사의 영으로 여러분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말자. 시작.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벽보가 항상 붙어 있어요. 다시 보자. 다시 보자. 항상 그러게. 뭘 다시 보자예요? 그 앞에 꺼진 불도 다시 보자도 있어요. 그 앞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간첩일지 모른다. 다시 보자. 다시 보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 그 말이에요. 간첩에게 속지 말고. 네. 속지 말라 이 말. 억울한 마음은 악한 귀신들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파괴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파괴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절대 그 미움을, 그 마음을, 그 원망을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거부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악한 영들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삶이 축복으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억울한 영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 억울해하는 사람에게는 재앙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저주스러운 일들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괴로움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네, 우환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 말 있죠. 네? 엎친 데 겹친다 그러죠. 그걸 매일 계속돼 보십시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불러들인 것이다. 내 마음이 창조한 것이다. 억울한 영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 억울하는 사람에게는 억울하게 되는 일이 재앙처럼 매일 다가온다. 그러나 그 영이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이들에게는 축복의 천사가 날마다 좋은 소식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지 말고 속지 마시기를 바라요. 재앙을 가져오는 악령들입니다. 억울함을 물리치고 감사에 익숙해지십시오. 그럴수록 축복에 가까운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 안타까운 부분은 부모가 그걸 보인 분들은 좀 쉽지가 않아요. 좀 길게 치료가 돼야 돼요. 계속 쫓아야 되고 계속 자기 반성, 자기 회개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감사를 남보다 갑절은 더 해야 돼요. 그래야 남들과 겨우 자기 관리를 이 악한 억울함의 영들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축복의 영으로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특별히 감정에
억울해하는 것이 오래된 사람들, 또 그렇게 분노가 아주 오래된 사람들, 화내는 습관이 아주 오래된 사람들.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은 또 자기가 그런 줄을 잘 몰라요. 또 몰라. 그게 정상으로 알아. 자기 딴 사람은 다 어쩌냐, 저 사람에게 가까이 가기도 어려운데, 이런데 자기만 몰라요. 왜 이러고 있어요. 자기만 몰라. 이 설교도 자기인데 자기인 줄 몰라. 이지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서로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설교 듣는 거 감사히 여기세요. 사실은 정직한 목사라면 대놓고 불러다가 당신 가정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반성하세요, 회개하세요,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기질은 못 돼요. 그것도 전문가가 해야지. 비전문가가 꾸짖는, 책망하는 그런 목회에 능한 분들이 해야 회개도 일어나고 사랑으로 느껴지고 그럴 텐데, 저 같은 사람이 하면 상처받아요. 더 억울해가지고 더 길길이 뛰어요. 귀신이 칠갑절로 더해져요. 그러니까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던지는 주님의 목소리를 내게 주시는 목소리로 그냥 받아들이세요. 아멘. 돈 그 조금 가지고 남편 그렇게 괴롭히지 말고, 에? 조금 실수한 거 가지고 그렇게 서로 괴롭히지 말고, 자식에게, 부모에게 그러지 말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삽시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오늘 감사케 하는 영이, 성령의 감사케 하시는 기름 부으심이 이곳에 가득합니다. 오늘 그 영을 받아들이십시오. 억울해하는 영을 쫓아내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단호하게 쫓아내세요. 있어요. 쫓아내세요. 남들 들을까봐 살필 필요 없어요. 다 그래요. 조금씩 다 있어요. 오늘 시간 쫓아내시고, 분노의 영을 쫓아내시고, 미움의 영을 쫓아내시고, 억울해하는 영을 쫓아내시고, 화잘내는 영을 쫓아내시고, 예. 그 영들을 두려움의 영을 쫓아내시고, 무서워하는 영을 쫓아내십시오. 예. 주님께서 이 시간 이곳에 계십니다. 여러분에게서 떠나는 영들을 사로잡아 저 어두운 곳으로 보낼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쫓아내지 못하면, 여러분이 끌어안고 살면 인생 마지막에 여러분이 어때요?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역사가 계속되게 됩니다. 이 시간 자유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조용히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 안에 이런 영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있습니다. 주님, 제가 자주 자극을 받습니다. 제 성격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악한 억울한 영이 내게 넣어주는 감정이요 생각인 줄 이제 발견했습니다. 더 이상 속지 않겠습니다. 내쫓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억울해하는 영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분노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화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미움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감사의 영으로 채워서 다시는 넘나들지 못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주여, 삼청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이루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더럽게 만드는 영, 마음을 더럽게 만드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억울해하는 영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분노의 영 예수 이름으로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가십시오. 대충 떠나려고 하지 마시고 충분히 여러분을 주님께서 만져주시도록 시간을 들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만지시도록 시간을 들이세요. 벌떡 떠나려고 하지 마시고,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마귀를 내보낸 다음에 떠나십시오. 악한 영을 내보낸 다음에 떠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샤베달리 칼로모 살바리라 티메레 카리스 에르벨라이덴 도로드베레 칸노로스 마살라바티아 에슈아 단난 카르더메시
예수 이름으로 억울해하는 영아, 억울한 영아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내게서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너를 저주하노니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분노의 영아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 미움의 영아, 비난의 영아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원망의 영아 떠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메시아 반나 카르노마시 엘레 카르노마시 알바르타 마라카스 인나라테 멘도로 투베리카리아 소로발라이덴 이나가레 도베레 슐라 바라티메레 카르완스 인스발라이덴 쇼르갈라이덴 주루스 인솔로라 티페레 콘노로스 마셀라담 인더그라덴다 델링가리 초모나 테베레시 주여 역사하소서. 메카르도메 샨다라테 마카시오로반테 홀로랄랄라 바칼리토메네 숄로바레 할렐루야. 떠날지어다. 떠나가라. 악한 영아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내가 그 일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제가 빌미를 줬습니다. 억울한 그 일, 미워지는 그 일 나도 항복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주여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이 아픕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치료받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억울함의 영에서 자유를 얻도록 주여 성도들을 만져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사랑의 기름 부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빛으로 어둠의 영들이 떠나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육체, 내 마음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머리, 아버지 내 언어,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신분 감사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감사드립니다. 보험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보험사에 감사하라.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딸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아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그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샤메다바라 가리오 도로마 샨나라리아바스 이라바테 아라바 샨나라 카라바스. 아픔을 꾸짖으세요. 병을 꾸짖어서 내쫓으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병을 꾸짖으세요. 단지 몸 안에 일어난 병으로만 보지 마시고 병을 일으킨 원인자인 악한 영을 보세요. 악한 영, 병을 일으키는 영을 쫓으세요. 쉐베카리안 타라다마사라반 나이칸노로스. 예수 이름으로 병들아, 병을 일으킨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성도들에게서 떠나가라. 주여 만져주십시오. 일일이 만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의지 치료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감정 치료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들의 생각과 지성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사상 가운데 잊지 않아야 할 사상들, 잊지 않아야 할 생각들 뽑아내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심지 않게, 다시 돌아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간 생각들, 떠나간 영들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 주님 감사합니다. 쉐미아 파르도마 살보리 텐노로 카르다마시
Irabalà tandara smasallandara kiorobos. Imara di bere koroda mashallandara tamare karias. Illavara tevere tumara karias sora vannaiten. Inara dondoro di bere karuandai otoros masellat. Indara tevere kalua tevere koshai. Amen. 아멘. 아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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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할렐루야.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라케 데레메 샤라발라티 마라가르 홀라다비아라스 일라바라티 메리카르 완다리 안다라스 마셀라임. 할렐루야. 아멘. 주여. 아멘. 주여. 주여 나를 자유케 하소서. 주여 성도들을 자유케 하소서. 가정에 자유가 오게 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병에서 자유 얻게 하소서. 악한 영들에게서 자유를 얻게 하소서. 악한 마음에서 더러운 마음에서 자유를 얻게 하소서.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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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